시대를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시대의 그런 유행, 흐름, 분위기, 이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거기에 똑같이 나가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번 살다가 죽고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이례적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아서 영원한 영원히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의 그것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파기적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사라지고 소멸이 없어지며 후패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물고기가 그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독수리가 그 바람을 맞으면서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이 세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차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걸 보고 역설적인 삶이다. 역설, 패러독스, 역설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은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예배하러 나오죠. 직장이라고 돈 벌러도 가고 다 착각으로 심지어는 너무 답답하니까 놀아야겠다고 막 모여서 놀기도 할란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중한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똑같이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셔서 사는 게 뭐냐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질적 차이가 있어서 한 사람은 영벌로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이러한 삶에 대한 자긍심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보람을 갖게 돼야 하고 그걸 쫓아 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성회도 정했으면 이걸 꼭 지키려 해야 하고 우리 구역장과 기관장들은요 한 명이라도 꼭 티끌로만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끌려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내가 할 사명이고 나의 일이다.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뛰어난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책임하는 담임 목사라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월급 받고 일하는 부교육자들은 꼭 돈 월급 받은 만큼 하고 그보다 일을 많이 한다 생각 항상 불평을 하고 화를 냅니다. 요새는 교회에서도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노조도 있어요. 교회도 부교육자들 많은 교회는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같이 개척교회하고 그런 사람들 상상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손해볼 짓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늘의 소망과 가치관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일에 대한 그 모든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고 대가만큼 일한 만큼 대가만큼 돈만큼만 일한다. 뭐 이런 세상의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마땅한 이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주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이 살려주면 살 것이면 주님이 죽으라면 당장 오늘라도 주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오늘을 산다.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해야지. 그게 주의 종이지. 이게 월급 타령이 나오고 있으면 그게 진짜 거듭난 백성이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피동적인 사람이 되서는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이게 담임 목사다.
그런 정신으로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영혼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해요.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게 바로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힘겹게 막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는 그 넘어가는 순간순간에 영혼의 짜릿한 감격과 감동과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게 확실하게 영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을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회를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게 하겠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커가는 게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기 때문에 그가 거듭남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니고데모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만약에 멀리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풍문만 듣고 그래 저분은 보통 분 아니셔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 아니다 하면 절대 저런 일이 없을 거야.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냥 그분에게 함부로 안 해야지. 나는 경솔한 무리들에게 끼지 않아야지. 그 정도로만 머물렀더라면 그는 그 수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용기를 내가지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묻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것인데 밤중에 홀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이 그 앞에서 얼마나 면전에서 핀잔을 줍니까? 무식하다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만한 것도 모르느냐고 얼마나 핀잔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님께 그 앞에 머무르니까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음의 진수를 듣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다 니고데모 한 사람 놓고 설교하신 주님의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서 나오는 것, 삶과 가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게 내가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온 게 주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믿음을 키우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해야지. 비유 맞춰가지고 밥 한 그릇 잘 먹여서 또 뭐 저기 어떻게 이렇게 달래가지고 그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날씨가 굳듯이 말이죠. 감정적 신앙이고 아직 혼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과정을 통과해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태한 신앙이라 항상 불안하단 말이죠. 그 키가 영혼의 키가 커야 돼. 키가 안 커. 언제나 이게 키가 작아. 아이가 자랄 때 쑥쑥쑥쑥 커가면 본 사람이 보람되잖아요. 다 컸구나. 우리 에이지랑 요새 보면 우리 자기 서령이가 왔는데 에이지가 이만해가지고 막 여기서 엄마 치마를 잡고 찬양대 하고 있는데 찬양대 와서 엄마 막 안아주라고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커갖고 이제 나보다 키가 커갖고 나한테 포옹을 하면요. 지가 어깨로만큼 낮춰 그렇게 이제 포옹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서령이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 키가 이제 옥상이면 커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따둑따둑 오고 있어요. 네.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우리 서진이처럼 참 예뻐라고 안고 자매는 목양실에다 뉘어놓고 자기 엄마가 뭐 와서 뭐 하고 그러더니 이제 많이 커가지고 어른인 것 같이 어른스럽게 말을 막 해요. 아기가. 어떻게 보면 어이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자라야 하거든요.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 근데 영혼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했다는 것은 이 지적인 성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성장과 함께 지적인 성장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그 영생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고 그것으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의 덕을 덕의 인내를 행제의 의를 사랑을 막
계속 공급배움사 내적으로 성품의 인격적인 영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키가 안 커. 외모의 키만 자꾸 신경 쓰지 내면의 속사람의 영키는 완전히 이게 갓난이처럼 돼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근심을 안 한다고요. 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 집에는 거울을 없애버려야 돼. 거울은 보지 말고 제발 영혼의 자기를 볼 수 있는 성경의 거울이 있어야 한대요. 맨날 거울만 쳐다보고 또 머리 빗고 또 자기 몸을 쳐다보지만 보면 뭐 할 거야. 영혼의 키가 커야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꾼들은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담임 목사의 자세를 가지라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는 그 부담이 있어요. 내가 맡긴 하나님의 양태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족인데 이들을 책임적으로 완전하게 만들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끌고 가야 하는데 데리고 가야 하는데 제대로 놔두면 지금 완전히 그냥 구원을 받아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을 것인데 억지로 가자고 끌고 가잖아요. 교회 안 나오시면 억지로 나오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억지로 예배 드리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지금 하게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나 성격에도 안 맞아. 나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원해서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갖다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녀도 그렇게 키웠고 목회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 뭐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게 두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부담이 된단 말이죠. 부담이 돼.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면 안 해가지고 일을 긁어서 부스럼을 안 만들어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올라옵니다. 모르겠지? 안 해도 되겠지?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주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내가 생각. 내가 가지 않으면 새벽기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해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해야 밤 12시가 돼도 쫓아오지 교회로. 나 말고도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밤 12시에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를 먹고 오겠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부교육자에 있는 사람들은 딱 짜고 합니다. 한 주는 누가, 한 주는 누가, 한 주는 누가, 한 주는 누가. 다 해요. 담임 목사는 몇째 주에 한다. 그걸 안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만 한다. 부교육자만 한다. 이렇게 하고 말이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교육자 없는 교회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 영혼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면 하고, 나도 자기 취미에 따라서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 막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하러 다녀. 그래도 그 교인들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또 새벽도 재단 누게 기도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종류가 다른데 말이죠.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나야.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교회는 내가 책임을 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지체로서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이 사랑같이 영혼을 돌면 그게 다 누구의 복이냐? 나에게 돌아오는 복이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다 거두게.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고 우리가 그날에 들어갈 때 주님이 다 결산하시죠. 헤아려서 다 살펴서 각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을 주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에는 이제 미리 예고에 두고 교회 들어온 입구에도 크게 배너로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기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말씀을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성도여 영의 힘을 소유하라 하는 말씀을 들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의 힘을 소유하라.
영의 힘을 소유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정한 힘은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오늘 칠판이 없어 안 썼는데요. 제가 늘 그 세 개의 동그라미를 그렸죠. 첫째 영 가운데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고, 영혼, 육이 있죠. 이 인간은 이 3분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유기적인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모든 힘이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 있다는 거죠. 영혼의 힘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2절에 사랑하는 자여 하고 가요라는 교회, 그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이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혼, 육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이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네가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 그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절이 밥 많이 먹고 뱃소리 막 크게 기교를 잘 부르는 성악가의 기질이 있어서 노래만 크게 부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돼야 한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내 영혼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선지자 느헤미야가 바벨론 총독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가 됐죠. 그리고 다 터져가지고 옛날 그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겨우겨우 지금 돌아왔는데 가진 것도 없고 숫자도 적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여 짓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이제 70년 동안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들이 터줏대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적이 되어가지고 오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팎에 완전히 난관과 어려움, 위기가 너무나 많아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돌아온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어떤 외부로부터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시킨 사람은 바벨론의 왕 고레스였는데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하고 그들을 도와라고 칙령도 써주고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은 역부족이라.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너에게 진정한 힘이 주어진다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들이 성회로 모이는 날, 안식일이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서 여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영혼의 힘이 회복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해 버립니다. 그리고 장차 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힘은 이 영혼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겠어요. 사람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영혼에서부터 나오는데 문제는 오늘 내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혼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영혼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은 먹어서 밥의 힘은 있지만 과연 이 영혼의 힘을 소유한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힘이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게 이 영혼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 오늘 이 영혼의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혼의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의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힘을 주시는데 그 영혼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길인데 그 영혼의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영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진리의 말씀. 헬라 원어에 보면 홀로고스, 에고 에이미, 홀로고스 그랬단 말이야.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이다. 주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할 때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형체가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존하시고 그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한 영혼의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그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셔서 역사하시는가? 주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때가 되어 마지막 때가 되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 최초에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자기를 비하여 내려오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해서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 안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 하시는 순간에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데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사가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결국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완성한 것을 하나님 만드는 하나의 입체적인
행사가 뭐냐면은 성례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성찬식에서 주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살을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러한 사건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성례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 굶주린 그들에게 주님께서 500의 기적을 떡을 먹이고 굶주린 그들을 먹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맨날 떡 생각만 그때부터 생각만 합니다. 한번 은혜 체험을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모여가지고 떡 먹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눈에 보이는 떡을 쫓아다니지 말고 나를 먹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먹고 마시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셨는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이 우리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마치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그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떡을 떼도 먹고 그 물을 마시던 그 피를, 주님의 보혈의 그 피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솟구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금방 먹고 3시간만 지나 배 꺼져버리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만 그것만 사모하고 어디 더 맛있는 데 없을까? 먹고 나면 다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먹고 조금 있어 배부르면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집이나 안 맛있는 집 똑같아. 근데 우리는 어디 맛있는 집 없어. 그 맛있는 집 찾아간다고 어디까지 담양까지 찾아가고 경기도 강원도까지 간 사람도 있고 맛집 찾아서 그러잖아요. 먹고 3시간만 지나면 다 뒤로 나와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정열을 쏟는 것 이상의 진짜 영원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굶주려야 하고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의 공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공부하는 것 다른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색을 가까이 하는 것만 같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사모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된 사람. 논어에 보면 그런 가르침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학자가 되려면 말이죠. 이런 남녀의 그런 관계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단계도 초월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은 진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연애를 못 해요. 연애를 못 해. 공부 못한 애들이 도리어 연애는 잘해. 보면 그래 다. 하나를 깊이 나가려면 다른 거 다 신경을 안 써야 하거든. 그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기도하고 영혼의 운동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줄이셨어요.
기회는 이때다. 그런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떡덩이가 되게. 주님은 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하고 보리떡 5개도 500이어도 만드신 그 주님이 못하실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는 말씀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딱 말씀하시죠. 그걸 가르치려고. 주님이 그게 그냥 나왔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왔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왔겠느냐고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잉태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갑자기 무장을 했대. 12살 될 때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그 부모들이 소년의 예수님을 데리고 갔었는데 3일 길을 다시 돌아와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찾으러 갔더니 여전히 성전에 앉아있는데 성전에 있는 그 유명한 랍비들하고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데 그 대답하는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12살에 벌써 이미 하나님 말씀을 책도 그 당시에 참 귀한 시대인데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마스터.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진짜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답을 가르쳐 줘. 마귀한테도 답을 가르쳐 줘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사는 것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영혼의 밥을 먹어야 하고 영혼의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너 지금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영혼의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마귀한테도 주님께서 답을 준다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까지 사모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네가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는 말이죠. 두루마기 책,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네가 먹고 거기서 가서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라.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다는데 그 배에서는 쓰더라. 그러니까 맛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맛있긴 한데 말씀을 지키려면 많은 대가,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어가려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체험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하고 통화를 한 사람들마다 목사님들이랑 전부 다 뭐냐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자기 교회에서 혼자 책상에서 앉아서 영상 예배를 드렸고 그걸 참고해라고 올려놓은 사람, 혼자서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해가지고 표정은 안 비춰지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끝마친 것을 또 올려놓은 사람, 전화한 사람마다 저한테 코로나 사태로 힘드시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안 힘든데. 그런다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또 그게 이해도 못 하는데 말할 수도 없고. 그래. 이게 못해요. 위험한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만에 하나, 뭔 일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러나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도 없어. 우리 지금 교회에 온
관리한다고 뭐 관리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더 위험한데 관공서에 맨날 들락날락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더 위험한데 말이죠. 와가지고 사명, 그분들은 또 그게 사명이니까 와서 그렇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만나고 그 문 앞에서 간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해를 못해.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같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뭐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명분은 좋아요. 영상 예배 드린다고 TV에서 뭐 많이 설교 나오니까. 또 라디오에서도 예배 나오고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참고해라 그러면서 나오고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린 거 유튜브에 올려놓듯이 다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알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애틀란타에 있는 우리 큰아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딱 이렇게 한 화면에 여기에 가정 여기 비치면서 그 앞에서 인도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내준 걸 화면을 보니까 뭐 각각 달라. 집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넥타이 차고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막 교회 가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가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거죠. 이제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육신적으로는 잠시 편해진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은근히 좋아합니다. 좋아해. 그런데 그것은 잠시 그런 것이고 조금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축적되어 있는 갈등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지 않은데 평상 예배드리고 교회 다닐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예배를 교회까지 가서 안 드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영혼의 힘을 잃고 무기력해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울증에 분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어디서 다 문제 생기고 이제 폭발하냐. 집을 안 나가니까 집에서 폭발해.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다투고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이혼한 가정들이 많아졌다고 세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막 가정들이 깨지고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세계 뉴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혼은, 인간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혼에 하나님의 양식인 썩지 않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건데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있는 영적 존재인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 때문에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게 되고 그랬고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면은 살 의욕도 없게 되고 사람의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성경이 분명히 예언했어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 8장 1283페이지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어찌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13절까지네요. 13절까지. 그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고 실제로 지금 그런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혼의 힘을 소유하고 그 영혼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어요. 밥의 힘으로 살지 말고 영의 힘으로 살아라. 지금 성도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하여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 그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 무식하다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이 무식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해갈 때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 얻는 참 지식,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에 올 때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만 받았는데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셔. 그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갈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다니고 말씀 안 것 같아요. 다 잘 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돼.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오후에 리바이벌에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끝나냐, 금요일날 가서 각 가정에서 구역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라고 주일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는 그 일꾼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냈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보고하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 말도 잘 생각도 안 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겨우겨우 살아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성도는 솔직하게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하게 살다 와서 이 자리가 부담된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지가 포도에 굳게 붙어 있음 같이 너희가 나에게 굳게 붙어 있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그 영원한 말씀인 그 주님께 내가 굳게 붙어 있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처럼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따로 나가서 활동할 때 따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 따로 나가서 생활해가는 우리의 그 모든 활동해가는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게 완전히 이분화돼가지고 괴리가 생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 뭐라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당 같더니 그 결과는 무엇이냐? 천국도 못 들어가고 너만 못 들어간 자도 맞고 너 지옥 가지만 너보다 더 배나 지옥 갈 자식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많아. 이 코로나 사태에도 집회를 내가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고 또 집회를 중단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되었으며 완전해졌으면 뭔 걱정이 알아서 스스로 믿음 지키고 잘 살 것인데 저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고 말이죠. 알아서. 근데 왜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는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내야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고 말 한가마다 표적과 기적이 따르고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과연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돼야 돼요. 그래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들이 진정한 본을 보고 복을 받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영혼의 힘을 소유하는 것인데, 영혼의 힘을 소유하고 영혼의 힘을 가져서 영역이 있어야 돼. 엘리야처럼, 그 여기 보면 엘리야 봐봐, 모세처럼 말 한 개 다 이루어지잖아.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온 세례 요한도 얼마나 막 사자처럼 토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인 줄 착각을 했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범하게 전하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에 가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힘을 소유한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모든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온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노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당시에는 왕족이 베냐민 지파 사울 가정이었는데 상관없는 베냐민 지파와 상관없는 유대 지파에 8 아들 중에 제일 막내 모질이 아들인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왕이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인류 구원의 틀을 여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역사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윗을 그 안에다 딱 명예롭게 넣어주잖아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만고풍상 겪고 왕이 되어가지고 쓴 시편 18편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본당에서 목양실 올라가는 데가 보면 계단에 거기 써 있어요. I love the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오늘날 이 역사를 이루어서 이러한 놀라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유대 베들레헴 촌의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총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었는지 성경 종종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더라.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였더라. 쭉 이야기 나오고 실제로 형통케 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안에 불꽃까지 지켜주고 그래 가는 길에 형통하도록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고 다 해주시죠. 하나님의 은총이 그게 따른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영혼의 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 영혼의 힘을 소유하려고. 오늘 우리로 같으면요, 인기 얻으려고 KBS 방송, MBC, SBS 방송 기자들 다 불러놓고 모시면 돼서 사진 찍어라 그러고 말이죠. 한 30분 모시는 흉내내고. 또 요새 같으면 저 방역하는 데 가가지고 말이죠. 소독기 들고 이렇게 좀 방역하는 척 하면서 또 촬영해가지고 관심 있게 하는 것 같이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대사들 와가지고 대통령과 면담하려고 그러면은요, 그건이라 얼마나 바쁘고 지치겠어요, 저녁 때 되면. 그런데 다윗은 잘나고 똑똑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어울리려 하지 않고, 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아니하고, 잘났다,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어울려가지고 표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진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혼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어제 7월 오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좀 설렁설렁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95% 내가 봐도 너무 설렁설렁해요.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뭔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차 타고 나가지고 한 30분 안에 다 일을 끝마쳐버리고 그냥 대충 할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하루 내 걸리거나 한나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는 목양실에 와 있거나 강단에 와서 기도하거나 목양실에서 성경 보거나 거기 있어야지 안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리하고 다 여기서 모든 계획을 짜고 다 준비를 하고 해놓죠. 나머지는 이제 사역자니까 더 그러겠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혼의 힘이 중요성을 아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막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하면은 다 된 것 같아. 나중에 뒤집어지고.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해요. 밥 먹을 때뿐이야. 만나고 이야기할 때뿐이야. 오늘 친하게 만나도 내일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방식대로 처세를 하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서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원수한테도 화목하게 해야 하고 나에게 잘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존중하고 대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 각자에게 은총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사람이기 전에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영혼의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영혼의 힘을 소유하려고 여기다 몰두해야 돼요. 돈 몇 푼 주려고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힘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제발 인간의 모든 힘은 결정적 순간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거기에다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에 대한 기록, 세계 역사나 우리 한국사의 역사라든지 저는 역사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그게 환히 보입니다. 보여. 그걸 드라마로 만드는 거 우리 재밌다 보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보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않고 논팽이들이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건달들 이야기가 나오죠. 일제강점기 때 가장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게 서울의 종로였는데 종로지. 지금도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저 종로에서 대통령 다음 때 사람들이 서로 그래서 종로 대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종로.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 종로동에 상권이 발달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건달들이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거기서 보호해준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조무래기 건달들은 물리치고 자기들이 지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고비로 세금이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뜯어갔어요. 그렇게 살았어.
일제강점기 시대 그 이야기들을 보면 말이죠. 정로에는 김도환이가 있고, 명동에는 이화룡이가 있고, 또 동대문 시장에 있는 동대문에는 이정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도환은 독립군 장군 김재인 장군의 아들로서 못 빼앗아도 부모의 이름을 명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른 데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그 거리의 독립군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의협심을 발휘하고 나가죠. 올곧게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따랐어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명동을 자리 잡고 이화룡과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이 이정재인데 배우고 힘도 좋은 그 사람이라 그 사람은 이권 문제에 늘 밝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활동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이 주먹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해방 후에 국가가 조직되고 권력이 형성되니까 권력의 힘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력 주먹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정치로 이제 바꿔집니다. 그래서 김도환은 국회의원이 되고 이정재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그 밑에서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자유당 정권이라 이 자유당 정권 밑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죠. 자유당의 이기붕 의장과 그 나중에 부통령까지도 하잖아요. 그 밑에서 온갖 좋지 않은 그런 허드렛 일, 쓰레기 같은 일을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좀 해볼까 했더니 말이죠. 자유당이 몰락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냐? 이 자유당을 이제 뒤집고 다시 나온 것이 5.16 군사 정변인데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니까 새롭게 한다는 표를 분명히 내야 하니까 뭘 한 게 효과적일까 해가지고는 당대 자유당 정권의 그 수하 역할을 하면서 굳은 일을 다 맡아야 했던 이정재 그 그룹들 동대문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대문 사단을 싹 잡아들여가지고 총사시켜버리죠. 형장이 있으려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군사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그러면 그 힘은 오래 갔느냐? 오래 갔죠. 18년 동안 철권을 휘둘렀는데 박정희와 그의 그룹들이 끝까지 갔느냐? 결국 18년 만에 끝이 났는데 박정희와 그의 부인이 다 총에 맞아서 한 사람은 외부의 총에, 하는 사람은 내부의 총에 맞아 죽고 그의 자녀들은 충격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정상적 가정생활을 못하게 되고 하나는 결혼도 않고 남아있어서 유일하게 그 아버지 후광으로 딸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도 오늘날은 저 감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지금 지내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이라는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고 절대적이 못하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때 그 건달 중에서 김도환은 국회의원까지 하고 죽었고 이 한국 이 서울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에 가장 강한 주먹이 누구였냐면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성순이의 번이라고. 시라손이는 뭐냐면은 호랑이가 못되고 호랑이 같이 된 비슷한 종류의 짐승을 보고 시라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시라손이 살쾡이 같은 일종의 그런 건데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더니 그렇게 불렀어요, 시라손이를. 그 건달들 주먹 중에서는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아시아의 건달 황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불의에 타협 않고 계속 자기 홀로 자기 옳다는 대로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날 무렵에는요, 이미 손을 다 깨끗이 씻고 그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것도 거짓말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다 그렇게 이제 헛된 일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다가 이제 그 후손들이 끝까지 지금 잘 남아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주먹으로 하는 그 무력의 힘이든 총칼로 하는 권력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이라는 힘은 인간의 그 영혼까지 관리해서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대적인 힘이에요. 일시적이고 잠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편리함과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사실은 길게 보면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붙잡으려고 뭐 무리 묻힐 필요도 없고 붙잡지 못했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역사가 그걸 쭉 우리나라에 내 한 단면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세계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할 때 역사를 보면서 사람 살아가는 것을 쫙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쫙 살폈던 고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인간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끝까지 헛되다 그래. 그리고 12장에 전도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았으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 귀한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힘을 얻으려고 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이 생명을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내게 주어진 힘인 그 정력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얻으려고 거기에 낭비하면서 우선순위로 거기다 쏟고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제가 공부만 시킨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란 걸 입증시키려고 해요. 목회자들 중에서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만고풍상을 겪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순탄하게 부모가 목회자고 자녀도 목회자고 그 후광에 의해서 그 교회 처음부터 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공부 잘하지도 못해도 그냥 잘 해가지고 편안하게 교회에서 생활비 잘 대주고 그래서 부교육자 건너면서 순탄하게 목회 끝마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공부도 힘들게 했고 목회도 힘들게 했어요. 많이 연단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체험해서 가르치도록 목사의 사명은 성도를 가르쳐서 천국 백성 만들어가는 게 사명이니까 그거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답게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대충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몸으로 다 살아내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터득시켜서 그것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하루의 첫 시간을 내 영혼을 위하여 바쳐라. 하루의 첫 시간을 빼 기도하며 말씀 받고 나가라. 그러면 하루가 성공할 것이다.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죄 잘할 것이다. 그러며 제자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주의를 준비하는 자가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진정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늘 훈련시키고 주일마다 반복시킵니다. 제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 속에 다 영적인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목회자가 그 앞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터들어가고 통달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순종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다 자기 길만 가. 기차가 자기 내일로만 달리듯이. 목회자가 아무리 말해도 목회자가 말하는 것을 개야 지져라 나는 간다 그러고 말이죠. 막 기차 가듯이 가버려. 오후 예배 안 듣는 사람 죽어도 안 드려. 부흥성회를 10몇 년을 지금 내가 계속 해도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참석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습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내 생각이 옳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인생은 한 방이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당당히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말이죠. 자기가 지금 그렇게 했고 진짜 뭐 될 줄 알아요.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괜히 주의 종이라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세워도 모세와 아론 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억지말을 얼마나 해대면서 괴롭게 하니까 나중에 그 위대한 모세도 평정심을 잃고 격동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세심하게 다루지 않고 방심하다가 큰 혼이 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아요. 잠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일곱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잘한다 생각이 들고 자기가 잘 믿는다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스스로 알아야 돼. 최소한. 자신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일부러라도 자신을 쳐서 자꾸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종처럼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만큼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 영적인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야 하고 자라가야 하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돼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눈이 흐려진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살라고. 그러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인 나단 삼촌 만나가지고 외삼촌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해서도 할 필요도 없는 고생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많이 깨졌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미리 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보여줘. 꿈으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나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야곱 가는 길을 이야기하죠. 지금 야곱이 앞으로 터득이 올라갈 그 사닥다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할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 밧단 아람에 있을 때 2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때 외삼촌 아반의 입에서 돌아가게 할 때는 베델로 돌아가라. 너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서원했던 그 자리 거기 가라. 거기 가서 말씀을 성취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주겠으면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였으면 확인하고 그렇게 더 성장해라고 가르쳐주죠. 돌아와서 베델로 왔는데 돌아왔을 때는 그 꿈도 안 보여주고 이제 그러죠. 왜냐하면 이미 야곱이 성장했거든요. 영적인 성장을 많이 이루었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영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나와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게 맡겨준 양떼들이 후손들 그 양떼들이 다 이렇게 영적 성령에서 이 시대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잡이 역할을 그 훈련자로서의 그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자꾸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부자 되고 땅에서 출세하고 다 그러고 잘 되면 누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면 목사가 좋아지겠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기업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교수들 많이 있고 세계적인 사람들 있으면 목회자가 대우받고 존경받겠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싫어서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대어가지고 목사를 깍듯이 딱 대우하고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겠냐 말이죠.
그럴 단계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무장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영의 힘을 소유해가지고 그런 저력을 갖춰야 할 때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 정선에 가가지고 막 빠찡코에서 뭐 긁어가지고 한탕에 그냥 모든 걸로 다 신세를 풀어가려고 운명을 바꿔보려고 그런 사람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전심전력하여야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하고 당대에 안 되면 자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처럼 대를 이어서 영성과 영력을 쌓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렇게 도박하듯이 한 건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 절대. 우리 한국 사람들 점치고 도박하는 것이 아주 몸에 뱄어요. 남자들은 가서 어디 가서 노름하고 도박하고 여자들은 어디 가서 굿하고 점치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풀어가는 우리 조상들이 못된 습성이 몸에 배워가지고 정신 구조 속에도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멀리 내다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쫓아가서 잡아놓고 딱 내가 소유한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소유한 순간에 다 쓸모없어지고 헛되어지는 거예요. 권력 이야기도 했잖아요. 붙잡는 순간 나중에 부패해지고 그것이 재앙이 되고 말아요. 되게 사는 사람들 봐봐요. 돈 오고 막 돈 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 가정 깨져버리고 자녀도 산산이 흩어져버리고 마약 중독자 되고 또 어떤 집에는 돈 오고 돈 모아놨는데 이제 돈 좀 쓸만하니까 몸이 아프더니 암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탁 죽고 죽는 순간에 너무 원통하다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은요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꼭 따로 있어요. 그래.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다고 국내에서 다 하고 저 외국까지 유학 가가지고 학위 딱 받았거나는데 이 몸이 아파가지고 결국 돌아와서 논문을 출판도 못하고 그 논문 저런 논문을 책으로 편찬해야 하는데 책도 편찬을 못하고 내지 못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동료들이 그 유작으로 그의 논문을 출판해 줍니다. 유작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저도 아직 박사 논문을 아직도 책을 못 만들었잖아요. 못 만들었어. 주님이 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먹을 너에게 더하리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졌겠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흐트러뜨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걸 쫓아가면서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해서 나중에 헛되고 하는 그런 후회를 남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라. 인간의 영적 존재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딱 원칙을 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패턴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공한 그 길을 잘 쫓아나가야 오늘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고 복된다. 그것을 알아야겠어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거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신분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첫째로 이 부분을 완성해야 돼. 훈련해서 완성해야 돼. 그럼 땅에 있는 것은 주님이 은총으로 덧입혀 주신다. 항상 따라오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적이에요. 오늘 또 우리 사랑 성도 일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